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3년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앗 라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겠느냐 하였고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 이게 뭐 짐승말을 말하는 건지 뭐 함자를 잘 모르겠네요.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마 언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이나 당신 하는 말이나 우리가 다 같은 한 민족이다.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처럼 남북이 좀 같이 이래가 어디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든지 대마도 사실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그런 거나 빼앗으러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자꾸 남쪽에 총을 겨누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그런 맥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 북왕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갖고 지금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는데 이 왕조의 정통성, 우리는 왕조의 정통성을 뭐 찾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 의,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은 일반 학문적 개념이나 윤리적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까도 누가 어느 분이 기도하시면서 뭐 이 선한 뭐 이렇게 삶을 얘기하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선의 기준 그리고 악의 기준 정통의 기준 이건 전부 판단이 윤리 도덕적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어떤 힘 있는 패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바로 정통이에요. 그게 뭐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뭐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바로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왕조가 정통성이 있는 왕조고 그렇지 않은 왕조는 그건 어떤 명분이나 또 때로는 어떤 힘이 막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아니냐를 뭐로 보통 판가름 합니까? 진짜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성경책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문선명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가지고 있고 온갖 이단들도 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많은 종파들이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참된 진리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 교회의 규모가 크냐? 우리 교회가 몇십 년이 되었느냐?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100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통성을 찾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북쪽과 남쪽의 왕조의 정통성 이것도 행위로 지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북왕조나 남왕조나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똑같이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경우는 뭐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쪽 왕조를 뭐 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 이 북쪽 왕조에 대한 멸망은 어떤 것인가? 왕조 자체가 722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흩어져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혼혈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뉘앙스가 뭔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주 이북으로 말하면 백두혈통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혈통 자체가 이거는 깨끗하지 못한 혈통이다. 왜? 이미 북쪽으로 분열되어지면서 아수르하고 또는 주변 다른 나라하고 정략 결혼들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 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가 남아있는 이 남쪽은 왜 정통성이 있고 북쪽은 왜 정통성이 없는가? 이건 뭐 우리가 늘 공부한 대로 남쪽은 이미 이게 누구 지파예요? 유다와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1000년이 더 됐죠. 한 200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다. 왕의 정통성이 있는 지파는 바로 뭔가 유다 지파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처음으로 왕이 된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통성에 대한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그거는 정통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왕에 있다가 어떻게, 그게 아니고 사울도 죄 졌지만은 누구도 죄 졌어요. 다윗은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왕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 부르고 야곱 아들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를 통해서 지명해 준 그 왕조. 그래서 이 왕조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정통성이 없는 북쪽 왕조는 도리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의해서 남쪽을 보존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북쪽은 722년도에 이제는 완전히 왕조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지만 남쪽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왕조를 통해서, 유다 왕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실로, 영원한 통치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오실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왕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실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북쪽 왕조의 멸망인데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예언과 저주와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하게 하시는데 표적, 예언, 저주, 다시 또 표적.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표적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을 해준다. 미래 일에 대해서. 이 예언은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의미가 뭔가? 지금 이 남북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선지자들 통해서 다 미리 예언해주고 그 예언된 대로 때로는 승리하게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북쪽은 반드시 이제 저주를 하시겠다. 그걸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아합 왕과 그의 아들이 어떤 식으로 패망하게 되고 어떻게 죽을 것을 여기서 또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표적을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북쪽 왕조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예언과 저주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북왕조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멸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살아계신다. 남쪽 왕조가 계속 부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남쪽은 그대로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보존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존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하면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부분과 어디를 읽든지 간에 마지막 도달되는 결론은 바로 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우리한테 주기 위한 계시서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으로 교훈을 하셨고, 오늘 예언으로 하는 거죠. 예언으로 교훈을 하시는데 승리와 저주와 거짓을 예언합니다. 승리, 저주, 거짓, 이 지금 계속 저주는 따라다닙니다. 북쪽에. 그래서 이 승리하는 것도 예언해주고, 이제 나중에 패망을 하게 돼 있는데, 뒤에 저주가 나오잖아요. 패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패망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 빼고 나머지의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짓 예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짓이든 참이든 뭘 좋아하는 겁니까? 승리한다. 승리한다. 오래 산다. 돈 많이 번다. 성공한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50% 저한테 점치러 오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맞추게 한 50%는 정확하게 맞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예언이,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는 예언인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예언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이성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이지요. 이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개가 되는 거짓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남북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언언하는 겁니다. 남쪽 왕이 뭐하러 또 북쪽에를 갑니까? 그냥 어디 심심했는가 마실을 북쪽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북쪽에서 지금 가만히 옛날에 빼앗긴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땅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동맹 맺어가지고 같이 찾다.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가 남이가 맞다. 남 아니다. 내 말이 네 말이고 네 말이 내 말이다 하면서 이제 동맹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선지자에게 이제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5절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은 북쪽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하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고 반문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그가 뭐예요?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아물라의 아들 미가인데 그가 내가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또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은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교육을 잘 받았는 모양이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9절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아물라의 아들 미가를 속히 데려와라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왕복을 입고 각각 자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할 것이다 하자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뭐 이 북쪽에서 제일 큰 성이죠. 그 성문 앞에 딱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복궁 되겠죠. 경복궁 그 문 앞에다가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과 북쪽 왕이 둘이서 딱 의자를 놓고 앉아갖고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면 이제 너희들이 하는 말 한번 종합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선지자들이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왕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승리하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만세를 부르고 뭐 난리가 났겠죠. 13절 미가야를 데려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제발 좋게 말하시오. 이 사람은 아마 이제 비서관쯤 되나 봐요. 이제 하나 데려갔는데 항상 이렇게 이 사람은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삐딱한 사람이라.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되는데 맨날 치는 얘기만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서관이 가가지고 이번에 좀 가서는 좀 이 아이만 좀 좋게 얘기하라.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누가 시킨 것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 망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뭔만, 뜻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고서는 그게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다? 정함과 성취함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처럼 기가 막힌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 성경이 진리인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르고 또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쓴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이건 후대에 몇몇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서 저 문서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짜집기를 하다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수도 있고 또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편집한 문서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 아는 사람은 쉬워요. 거의 성경이 지금 똑같은 질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21세기, 하여튼 16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신약계의 이슈입니다, 이슈. 이것처럼 중요한 쟁점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관이 무너지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못 믿겠다고 시작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로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의심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안 되니까는 옛날부터 그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자. 무조건 믿자. 그것이 신앙지상주의입니다. 마틴 루터가 추구한 방향이 뭔가 하면 이것만 따져서 보니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신구약 성경이 복잡하니까 이것저것 따지 말고 우리가 알고 믿으면 알고 믿는 거야. 누가 못 믿냐.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을 믿으려 한다는 거야. 누가 못 믿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불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믿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오리지널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유도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맞다. 아이고, 성경 보니까 뭐 무리로 걸어쌌고, 예? 날라다니고, 예? 막 바다가 갈라지고, 떡이 막 그냥 막, 예? 1인분이 막, 예? 수천, 몇만 명분으로 바뀌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이건 뭐 도저히,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오른팔의 아내를 하여튼 간통할 수 있고, 별하별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다 이렇게 따지서 하면 머리 아프고, 그리고 또 천국 얘기하는데 하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올 기미도 없고, 하늘은 매일 동해에서 해가 떴다가 서로 지고, 이게 나타나는 징후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냐?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 모든 종교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텍스트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의 신앙을 위한 하나의 경전으로 받아들이자.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사건들을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지금 와가지고 굳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을 갖다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정평이 나 있는 세계 신학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사람들 많은 데서 물으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묻든지 요즘 스마트폰 다 녹음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가서 묻기 전에 딱 녹음 눌러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다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로 알고 믿게,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믿게. 그러니까 믿음이란 뭔가 하면은 인식의 결과이지 깨달음이 없고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알아지지도 않고 사실 규명도 안 되는데 무조건 믿는다? 그걸 우리는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맹신. 성경은 맹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한번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이러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 백성들아 보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알아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알게 하려면 어떻게 알게 하는가? 예언을 해주신, 예언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시대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게 해주고 예언대로 그대로 증언과 성취함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있구나, 여호와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해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속성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시가서의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은 뭐예요? 이 성취의 전제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오래된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그 언약이 뭐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 내용으로 딱 얼개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약대로 성취된 신구약 성경의 널리 체계를 통해서 이 성경은 정말 진리가 확실하구나.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론이 실제 역사를 통해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역사적 사실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의 66권이 하나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언약과 성취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것만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도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는 거듭나고 중성한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식하고 깨달아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왜? 내가 확인했으니까. 예. 말로만 들어서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검증을 하게 되고 증거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이루어진 사실들을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이건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신앙이 든다 이 말이에요. 맹신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고 그 예언의 진위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보십시다. 여기 지금 400대 1입니다. 400명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고 한 명은 뭡니까?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명과 한 명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알 수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결같이 이긴다고 했고 왕의 마음에 안 드는 밉상스러운 네가 혼자서 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3분의 2 이상 됩니다 하면 다수가 찬성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 수도 있고 또 숫자가 적으면 아닌 줄로 알 수 있는데 때로는 숫자가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고 숫자가 적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험과 성취함이에요. 역사를 보니까 결국은 이 예언은 틀렸고 이 예언이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왕이나 남쪽 유다 왕이나 진짜로 하나님이 이 남북의 역사를 당신이 언약하고 예언한 대로 섭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고 진짜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설령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환경이 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걱정할 거 없다. 인간의 술수, 모함, 거짓, 장난, 별의별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막 고함을 좀 지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단정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산다면은 좌절할 거 없고 신망할 거 없고 원망할 거 없고 그냥 생생히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믿고 같이 의지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신앙의 결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 너무도 중요한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몇 절까지 했습니까? 13절, 14절까지 이제, 네 마음대로, 여호와의,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15절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치러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가 왕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내가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지금 벌써 비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 왕 가만히 들어보니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실을 얘기해라 얘기합니다. 17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 대해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백성들의 지금 지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할 게 지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죠.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늘의 모든 근대가 그분을 좌우 주위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가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자 하나는 저렇게 하자 하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꾀어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어봐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냥 망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죠.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늘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 옆에 그냥 좌우에 엄청난 군대들이 지금 다 호위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아합 영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합 왕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다 지금 이긴다고 하고 본인도 이기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해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가지고 악신을 보내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보내서 악신은 그냥 성경 좀 좋은 용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들린 거예요 이거? 귀신 들린 거라니까. 발악하는 것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남편이 술 먹고 돌아 떨어지는 뭐 그거 보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귀신 들린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뭐 한 거예요. 좀 말이 자극적인 거예요. 자극적이라 해야 돼. 괜히 우리는 자꾸 깨끗한 척하고 뭐 말씀 들었다 그러니까는 뭐 말씀이 위대하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들 자체가 지금 그렇게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본성은 이게 지금 완전한 이 본성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 탐욕, 막 온갖 악성들이 지금 이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말씀이 살아 운동해서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드는 만큼 이제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이 봄에 나오는 싹처럼 막 하룻밤만 지나도 비 한 번 오가 놓으면 쑥쑥 자라면 좋은데 이건 그렇게 안 자라. 조금씩 자라니까 아직도 내게는 무엇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악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악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걸 왜 남겨두었는가?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불금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어야 불을 켰을 때 와 밝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걸 남겨두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자꾸 맞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내가 욕심 부린다고 안 된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미움을 하고 나를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거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철저한 교육의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공허하게, 때로는 막 고통스럽게,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또 때로는 누가 미워서 죽겠고, 미우면 미지 죽기는 또 왜 자기가 죽고 그 말이 정확한 얘기야. 누구를 미워하면 누가 죽겠어요? 걔가 죽는다니까. 미워서 죽겠고. 막 그냥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뭐 한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삼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본질, 그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 별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정말 나의 이 죄악성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내 생각을 온전하게, 내 모든 과정들을 친히 주장해 주시 아니하시면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번 교황은 좀 그래도 조금 뭔가가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예. 교황이 평사제한테, 예를 들자면은 교황이 평신부한테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 그래요? 요새 안 봐요? 고해성사를 했다 그래요. 그건 완전히 이건 쇼킹한, 교황은 무한 사람입니다. 교황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황은 신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황은 메시지가 뭔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서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고해 성사를 해야만, 죄를 고백해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카톨릭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서 벗어날 열애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교황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 앞에 그거 다 보여주더라니까요. 평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다가 이제 그 사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 아이고, 예 하고 이제, 나와서 딱 전체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 그 사람 무슨 사고 칠 것 같아. 교황이 방탄막에 의해서 호의를 받고 다녀야 되는데 이 교황은 막 옆에 있는 비서실에서 골치 아픈 거 사라지면 혼자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다.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괴롭겠습니까? 안 그래요? 별것도 아닌 인간인데 별것인 것처럼 지금 포장된 종교에 의해서 내 본심은 죄인인데 자꾸 나를 무한 인간으로, 의인으로 괴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뭔가? 인간의 주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그래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찾아와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다. 그걸 하나하나 늘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편지 성경 66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망울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악성들이 말씀이 운동할 때 악성들이 소멸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과 마음의 평안이 자리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고 이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는 두 마음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왜 싸우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본질, 이 은혜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악성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 하나에게는 진실을 예언하게 하고 400명에게는 거짓을 예언하게 했는데 거짓을 왜 하게 되었는가? 자의로 하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죄도 짓게 합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우리는 뭐 거짓말 하는 거는 별죄가 아니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거는 큰 죄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든 미움을 갖고 있던 사람을 실제로 죽이든 도둑질을 했든 다 똑같은 죄라고 판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악신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게 하고 결국은 또 표적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는 뭔가 멸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남쪽은 멸망이 아주 매라는 것이 아니고 잠깐 이걸 그래서 우리는 징계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아주 그냥 왕조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은 뭔가 70년 포로 생활을 잠깐 시켰다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왜 아름다운 것인가? 징계를 통해서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돼지우리간에 갔을 때야 정말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따뜻함이, 아버지의 그 보호막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디에 갔을 때, 돼지우리간에 갔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아이고 너 자식들을 뭐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준이도 너 집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더라니까. 나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집 나간다고 나쁘고 뭐 나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가서 뭐가 정말 나쁜 건가? 깨달음이 없이 망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정말 돼지우리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어찌할꼬? 야, 진짜 아버지 집이 좋구나. 아버지가 정말 나의 보호막이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토로할 대상도 아버지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도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교육적 환경이 뭔가? 돼지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돈을 주면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을 알면서도 뭐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주지. 이 주면 큰일 나니까. 그건 그 단면만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고, 뭐, 우리가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해주고, 우리가 감싼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돼지우리간을 보내기 위해서 발동 걸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착한 아이도 어떻게 돼요?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착한 남편도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로 변해버린다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감동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령적으로 막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공허하신 분들 그 치료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막강한 능력자를 소개해주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로와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는데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줄 대상을 소개해주고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고 변덕 부릴 수밖에 없지만 영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하심을 소개하게 될 때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분을 깨닫고 이런 분에게 마음을 두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인지 아니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뭘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그게 세속이에요. 그게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은 완전히 우상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바른 말, 직언을 해줘도 도리어 거짓말을 바른 말로 알고 직언을 거짓말로 알아듣는 거 왜 그런가? 지금 내 속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잘못 찾고 가치를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인간이 본능대로 판단하고 본능대로 행동하고 본능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은 범죄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확정시켜 나가시고 있는 겁니다. 몇 절까지 했습니까? 24절에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느냐 하니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보아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감옥에 놓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라고 하여라 하였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가 또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라고 말하였다. 이게 여러분 미가야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혼자 지금 죽는다고 말한다는 거, 패망한다고 말한다는 거, 그리고 때리고 지금 어디 있는 게 가둬온 거예요. 확신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와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도 톱으로 켜서 죽이고 굶어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협박을 해도 그 사람들의 그 절개, 신앙의 절개를 꺾을 수가 없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에 대한 확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와 진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의 가치평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할지라도 눈동자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왜 그런가? 확신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그분의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그분이 선하고 그분이 아름답고 그분이 정의롭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아니까 1000만 명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확신신앙인데 이 미가야가 지금 똑같이 그런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29절로부터는 이제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예언대로 전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제 전쟁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뭐 예언도 필요 없고 뭐 니는 잘못됐다. 미가야 가둬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이 참 나쁜 놈이야. 네. 왕복을 입으려면 같이 입어야지. 저는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은 어떻게 해요? 왕복 입혀갖고 내보내고. 얕으면서 쓰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나갔다. 한편 아람 왕이 자기의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무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그러니까 벌써 이 전략은 이건 뭐 당연한 전략이죠. 수백 명 싸워서 다 지키면 뭐합니까? 한 명 제일 우두머리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람 왕은 뭐 이것저것 가릴 것도 없고 딱 찾아라.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여라. 32절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하기를 저자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자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에게 돌아섰다. 이것도 또 웃겨요.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거 왕이다라고 했으면 왕인 줄 알고 죽여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나 아니다 그랬겠지 뭐요. 또 그 말을 읽고 또 돌아서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에 맞았다. 그러니까 갑옷이 다 있으면 철통 같잖아요. 근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이음매에는 뭐가 없습니까? 쇠가 없는 거예요. 로봇캅 같으면 괜찮은데 이때 갑옷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음매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화살이 꼽혀버리는 거예요. 그가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싸움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 싸움이 격렬하므로 왕이 병관에 꼼짝 못하고 서서 아람 사람들에게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해가 지자 진영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나기를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라. 이 소리가 나와. 왜 졌으니까 도망가자 그 말이죠. 누구만 남아있는 겁니까? 아합 왕만 이미 다 예언한 거예요. 네가 피를 흘려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 피를 누가 와서 핥아먹는다? 짐승들이 와서 핥아먹는다. 죽는 장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다 어디에 치중합니까? 어떻게? 이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웃기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런 술수를 쓰면은 여호사밧도 야, 이 사람아 죽어도 같이 죽고 가라도 같이 가라. 니만 평보이고 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여호사밧은 가보가지 가만히 있어. 얼떨결에. 그리고는 요 이스라엘 아합은 장깨를 부려가지고 평보 있고 살살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화살이 어떻게 그 사이에 꼽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살에 날아가는 방향도 암소가 걸어가는 방향도 여인네가 던지는 돌멩이의 방향도 무슨 뭐 전술이 대단하고 뭐 싸움의 기술이 대단을 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그 머리 쓰면은요 머리가 그걸 요즘 말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찬송할 때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말하기 싫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수단 방법. 그래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쓰지 말아야 한다. 무슨 머리만 쓰면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원리를 관통하는 머리를 쓰게 되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어떻게 해요?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짓령 보내가지고 거짓말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 거짓말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거짓령을 몇 명한테 보낸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라 400명 입을 어떻게 틀어막아요? 400명 입을. 하나님이 지금 안 되게 하시려고 사기꾼도 보내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여론도 조성하는데 그걸 지금 내가 막아보겠다고 골머리를 싸고 앉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친다고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변장을 해도 죽을 자는 어떻게 해요? 죽고 변장을 안 해도 살 자는 어떻게 해요?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무슨 뭐 아멘 하면 잡아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해요? 누가 붙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믿어져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하면 가만히 있고. 그러잖아요. 되게 하려면은 북동쪽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돈 들고 찾아온다니까? 안 되게 하려면은 생전 만나지도 않던 친구 어떻게 그 타이밍에 내가 돈 가지고 있는 냄새를 맡고 찾아와가지고는 한 달을 사부작거리면서 내 마음을 뺏어가지고 요거 한 번만 투자하면 20배 나온다. 상식적으로 한 번 투자해서 20배 나오면 나 혼자 하지 그 친구한테 뭐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흐려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다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여건을 주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답은 금방금방 나와요. 내가 지금 대주립간에 가 있으면은 맞아. 이 속에 있으니까 진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나의 삶의 길이 보인다. 그거 찾게 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욕망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증언하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금 이거 깨닫게 하느라고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들난 거.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좀 망한 거, 그거 뭐 매덕 망했다.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교육 하나 시키려고 완전히 국가 재산을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지금 다 파탄에 빠지게 해버리고 70년 동안 완전히 노예생활 시켜서 마지막 하나 깨닫는 것이 뭔가 성전에 지대 놓을 때 막 통곡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한 그 교육을 위해서 7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시켰고 이스라엘이 쌓아놓았던 명성, 재산, 영예 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몸부림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종교 한번 바꿔볼까? 바꿔보시라니까? 되나 그게? 아이고 왜 못 바꾸고 바꿔보세요 한번 한 달이라도 시험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행복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의 교육을 위해서 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뜻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정말 정음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인 것을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의지하며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